11월의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고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시리즈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아름다운 사람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범죄하였던 것들 회개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우울과 불안과 염려, 슬픔의 영이 저희를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한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이 없는 가족들, 이웃들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힘써 돕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에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무너져 있는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스데반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그 가정이 늘 평안하고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BICF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형리라고 하는 CCC 전도 소책자 첫 번째에서 소개하는 영적인 원리 내용입니다. 캠퍼스에서 또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마다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인지를 저는 정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만드신 그 CCC 선교단체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자서전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신 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사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명예롭게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공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평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메시지하기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십시오 라고 설교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놀랍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비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과 섭리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기독 청년이라면 꼭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섭리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미래로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이끄시며 다스리십니다. 지구의 자전과 이 공전, 해와 달, 공기, 바람, 달의 중력으로 인한 정말 밀물과 썰물,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정말 가진 이 양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자, 인간의 운명, 세계의 역사,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하는 그 메시지인데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로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잡힌 죄인 신분으로 재판장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사형수 신분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복음 전할 기회 앞에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농사 지을 때에 소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 뒷걸음질하다가 가시가 달린 채찍질에 발이 걸릴 때에 아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당할 고생스러움이 안쓰럽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의 계획, 내 야망, 내 욕심 힘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억지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뜻에 역행할 때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환경을 컨트롤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도 우연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랑받던 막내 아들 요셉, 하지만 형들에 의해 미움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결국 모함받고 감옥까지 들어간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던 요셉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집트의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 요셉은 결국 이 중동 지역에 발생한 대기근, 대흉년 이때에 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기근에서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형제에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정말 상처와 고난을 준 형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의 예정하심 그리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처럼 쉽게 풀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온라인 예배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으로 인하여 살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우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사탄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믿은 만큼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잘 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샬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말씀도 마음판에 잘 새기셨고요.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아니면 저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쑥스러워서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고 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줌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지셨나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 간의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9시 줌 기도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로는 11월 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게 될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계시다가 11월 말에 함께 얼굴 보며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일주일을 이제 또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라며 그리고 눈물이 나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더라도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평강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정말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